가지고 기적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지 마이클 메르시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손녀의 이름이 메디슨이랍니다. 그런데 그 8살 난 손녀가 2012년에 그 아이의 심장 가까운 곳에 종양이 발견되었대요. 그 종양은 말기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였고 또 심장과 가까이 있어서 어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결국 수술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수술 자체도 삶의 시간을 조금 연장할 뿐이지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사들이 큰 기대는 갖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할아버지 메르시에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호숫가에 들어가서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요. 수술 날짜가 돼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양이 피부린이라고 하는 물질로 감싸여 있어서 주변으로 퍼지지 않았고 덕분에 메디슨의 종양을 말끔히 제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0년에 메르시에는 손녀 메디슨이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한 편의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올해 7월에 방영되었던 기적을 믿는 소녀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용어 중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적은 계시의 보조 도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계시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보조 도구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성경 말씀의 보조 도구가 되냐면 기적이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초창기 들어왔을 때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병자들도 많이 낫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적과 기사들이 교회 위에 점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적과 기사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내놓으면요 반드시 기적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이 우리를 구원의 지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지혜로 이끌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보편화되고 하나님 말씀이 보편화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점점 기적과 이적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계시의 보조 도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전혀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만물의 운행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주에는 수억에서 수십 개의 별들이 날아다닌다고 말이죠. 우주에는 수억에서 수십 개의 별들이, 소행성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날아다니는 별들 중에 어느 한 개쯤은 지구에서 죽으로 날아와 지구와 부딪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아신다면 나이가 드셨다는 얘기죠.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작품이에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했고, 벤 애플렉과 그다음에 리브 타일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우주의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기 전에 우주에서 그것을 파괴시킨다. 그런 내용이 그 영화의 주된 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날아다니는 별들, 우주에 날아다니는 소행성이 지구에 날라와 부딪힐 염려가 없대요. 왜냐하면 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양계 그러면 그러잖아요. 수금지화, 그죠? 목토천해, 다 외우셨잖아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별들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런데 우주의 수많은 소행성들이, 별들이 날아다니는데도 그것들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목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계의 별들 가운데 가장 큰 게 목성입니다. 지름이요, 지구 지름의 11배이고요. 부피는 지구의 1300배입니다. 질량도 무려 318배나 더 커요. 그런데 이 목성이 위치상 지구와 일직선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력이 지구의 수천 배예요. 그래서 지구를 향하여 돌진했던 그 소행성, 별들이요,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그 궤도가 지구로 오다가 목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천문 그 망원경으로 목성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요, 목성은요, 다른 별들과는 다르게 유난히 그 목성 표면에 뭔가 부딪힌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를 향하여 돌진하던 별들이 목성의 중력에 의하여 목성으로 끌려 들어간 흔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우주의 별들이 명확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지구와 달의 거리,
이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지구가 지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일반 세상의 과학자들에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잖아요. 중세시대 때 중세교회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막 지동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막 화형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교회가요,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만 잘 읽었으면 중세교회가 그런 소리 안 했을 텐데. 욥기 26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늘을 허공에 펴셨대요. 이러면 하늘이 뭐예요? 이 하늘이. 네? 하늘이 뭐예요? 땅을 공간에 다셨대요. 이 공간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학자들이요, 우주 만물의 구성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주 만물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이라고. 이게 우주 만물의 구성 조건이에요.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은 시공간 속에 있는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주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행성을 말한다면 진짜 땅이 공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증거 같은 무슨 천문 망원경이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그냥 욥기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읽지 마시고요, 욥기에는요 만물의 조성과 운행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심지어 욥기에는요 공룡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공룡. 여러분, 만물이 그냥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만물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마치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은 것처럼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자체가 신비이고 또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탄생은 보편적인 인간의 탄생과는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신화라면 모를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성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복음서는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처녀 잉태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누가가 그렇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골로새서 4장 14절을 통하여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의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요 아주 많은 학식을 요구해요. 특별히 과거에는요, 뭐 지금은 지금은 의사가 전문의의 시대잖아요. 전문의,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전문의의 시대로 의학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예전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의학의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하는 의사로서 당연히요 산부인과 쪽에 일도 했을 것이고, 또 자기 손으로 직접 산모를 진찰하고 아기도 받아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의학적 지식이 뛰어났던 누가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된 것, 가장 방해가 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또 직접 산모를 다뤄본 의사로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에 대하여 누가만큼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그 전기를, 그 예수님의 생애를 대충 전해 듣고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집요하게 탐구하다,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이 파레콜루 데코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집요하게 탐구하다,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모든 과학을 총동원하여 마치 오늘날 논문을 쓰는 학자들처럼 수많은 증거들과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피고 증인들을 인터뷰해가면서 정확한 기록을 남기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많은 고민들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누가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마리아야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누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기독교 신앙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런데 누가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성에 강했던,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고대 헬락 철학을 배운 사람이라고요.
고대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비과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는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이러한 결론에 이르러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이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잉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누가의 깨달음이기도 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처녀 잉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녀 잉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에 보내진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누가가 신뢰해왔던 세상의 어떤 의학 기록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실험 결과나 더 나아가 오늘날의 유전자 이론이나 복제 이론까지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요? 처녀 잉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으로 인간의 차원이 아닌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글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분은 늘 잘 따지시는 분이래요. 잘 따지시고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특별히 논리적이지 않다? 그럼 거부해버리는. 이분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요, 방언 기도였대요.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목사님은 방언 기도만큼 천박한 게 또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현상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걸 느꼈대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찬양을 마치고 모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입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말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언을 그렇게 싫어하던 목사님이요, 지금은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누가, 고대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그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피나는 노력을 한 다음에 처녀 잉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신적 영역의 문고리를 잡게 되었고 급기야 그 문을 열어 창조주의 초월적인 권능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한 이 말은요, 누가의 깨달음이사 신앙의 신비한 영역에 대하여 누가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마침내 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고백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사건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신비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걸 신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적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성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기적인데, 신비인데. 그래서 신비는 궁극적으로 과학적인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신비를 자신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비의 영역을 믿고 받아들인 누가 자신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지속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요,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사건들이 있는지요.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갇혔던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말씀 듣다가 삼척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를 누가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보고 깨닫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존재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하실 때 그 모든 일을 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일들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일을 좀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일들이 신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누가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거예요.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면서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신자의 존재성이 뭔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제자훈련 하시라고. 이제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자훈련 하시라고. 제자훈련 하셔야 된다. 제자훈련 참여하셔라. 예? 제발 좀 훈련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 여정이에요. 한 1년 혹은 2년 좀 하나님 앞에 깊게 좀 내어드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시간과 여정이 있어야 신앙이 뭔지를 좀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놀라운 신비,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누가가 마침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도 누가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